긴 고백입니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고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공손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생명을 건 가장 비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붙들며 나갑니다. 일평생을 사는 가운데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돌이킴이란 것이 무엇인지,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참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깨닫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대신하는 사랑인데요. 대신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대신하는 사랑이기도 하죠.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한 단계를 거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잘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큰 사건과 힘겨운 일을 겪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신 분들 계십니까? 큰 병이 걸려서 이제 인생의 삶의 자세도 달라지고 체질도 달라지고 하는 말이나 가치관도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라고 말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혹 바뀔 수 있는데 그건 그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큰 어떤 사건과 일들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뀌지, 사람은 쉽게 바뀌진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바뀔 때는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중요한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사람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압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마디 말이 큰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말을 허투루 하지 말고 잘하면 좋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한마디만으로 사람이 바뀔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말이야 어떻게 다 하지. 말은 누가 못하느냐. 말만 가지고 그래. 너 말만 하지 행동은 하지 않아. 이렇게 비난하거나 혹은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말은 번듯하지만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말이 중요하지만 말만 한다고 해서 바뀌느냐라고 한다면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은 이 말과 행동과 인생이 바뀌어진 한 사람을 봅니다. 누구입니까? 말뿐이 아닌 말도 정확하고요. 고백도 정확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나 그 상대가 바뀌었을 때도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고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셉 앞에서도 바뀌지 않는 이집트 총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분명하게 자신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고백하는 유다라는 인물, 요셉의 형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고백입니다. 이 한 사나이 유다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바뀌었을 때, 변화되어졌을 때 그의 말과 행동과 인생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까지의 긴 유다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다는 공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감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물 흘릴 줄 알고
누가 기쁠 때 박수 치줄 줄 아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당연하십니까? 우린 당연하지 않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내 경쟁자로 바라보면요. 내가 해야 될 것 제가 빼앗아갔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배 아프죠. 아니 힐난하고 막 나쁜 댓글을 달고 싶고 표나지 않게 모함하고 싶은 게 사람인 것이죠. 근데 슬플 때 위로해 줄 수 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박수 칠 수 있다. 이렇게 기쁘고 슬픈 모든 일에 함께 공감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많지 않아도 됩니다. 몇몇이지만 진정으로 공감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타인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아파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죄를 돌이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유다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직까지 아버지 야곱의 아픔이 나옵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베냐민을 얻기 전에 색동 옷을 지어 입혔던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던 아픔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돼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주었던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헤아린 사람입니다. 그 전에 유다를 포함해서 형들은 서로 차이가 났지만 서로 조금 느끼는 것이 달랐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편애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잡아 죽이자, 팔자, 구덩이에 던져 놓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외면해 버렸어요. 모른 채 했어요. 도리어 그게 열받는 포인트가 됩니다. 왜 요셉만 사랑하냐?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는 왜 그 공감을 잘 못하냐면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고 쟤만 사랑해 줍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반대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구나. 요셉이 꿈을 잘 꾸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그게 잘못됐다 못됐다고 한다면 공감을 할 수 없죠. 저나 여러분 또한 저는 특별히 그 부분 좀 약점이 있는데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더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감을 하고 싶은데 틀리고 잘못된 것을 그래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마치 그 잘못된 것에 혹은 단점인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그렇게 착각 스스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훈련이 좀 필요하고 그 사람 마음과 그 현장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공감해준 다음에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니 해야 되는데 먼저 사람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나의 작은 판단과 기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많은 것이죠. 내가 진리가 아니다고 해서 거짓이 되거나 거짓인데 내가 진리다라고 해서 진리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는 헤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요셉의 아픔에 있어서 베냐민까지 더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유다는 내 앞에 있는 그전에는 실수했잖아요. 누구요? 요셉에게. 그전에는 팔아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이 애굽 땅에 팔렸다. 그 총리가 데려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거짓말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이 식물을 밥을 하나씩 줬는데 아니 베냐민한테는 5배나 줬다고. 특별히 특별 대우를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근데 유다는 비장하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아우 베냐민을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 생명 살리는 것에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아버지께 나이가 보증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의 돌이킨 자의 증거입니다. 신앙인은 누굽니까? 신앙인은 말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이 또 교회를 많이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말은 번지르한데 또한 자기들끼리는 끼리끼리는 잘했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또한 이 밖을 향해서는 도저히 너무나 이기주의적이다. 아니면 자기들만 안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오해할 만한 요소들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비진리, 거짓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하는데 우리 같이 타락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들 왜 이 현장이 아프고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있는가 그걸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면 그 세상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문을 열고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픈 거 나도 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공감을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과 진리와 의와 거룩과 타락으로 만약에 먼저 재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이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심지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까지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과 현장을 향해서 이 불신 현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이집트의 총리지 않습니까? 애굽이지 않습니까? 우상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공감받은 사람,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도 아파할 수도 있고 그 영적인 큰 고통을 보고 조금 무리가 되고 조금 내 가슴에 걸림이 있지라도 그 마음을 온전히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공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는 공감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말뿐인 공허한 해결을 남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말과 공손한 표정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 때운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몸이 먼저 간 사람입니다. 공감이기 이전에 먼저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인지 모르는 애굽 총리 그 젊은 총리한테 가서 그냥 무릎 꿇은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이 베냐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이 있느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베냐민을 구류해버리고 데려간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될 테니까 내가 대신할 테니까 대신 사랑하고 대신 그 사람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내 주십시오라고 몸이 먼저 가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33절이죠. 오늘 요절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누굽니까? 당신의 종인 유다 내가 종인 내가 그 아이 이제 아이라고 말하죠. 저 베냐민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아이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제가 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려앉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앉고 이 땅에 엎드릴 테니까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내려오심으로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다라는 인물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영원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유다 지파의 다윗으로,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연결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 있는 유다의 고백이었고, 그 전까지의 유다와 앞으로의 유다는 다르고,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통합되어지는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이 사실은 이 첫 고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뿐인 공허한 삶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인생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교회당 건물 안에서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하고 세상에 화려한 그 세상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으로 외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유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그 톨레도 족보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뀐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겨지고 믿어져서 실제로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온몸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실천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면했던 사람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말만 하고 그쳤던 사람이 말뿐이 아닌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결론 맺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공감하는 사람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믿음을 얻어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역전시키는 인생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꾸겠다가 아니라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영혼과 현장을 헤아리게 하소서. 주여,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붙잡고 살았지만 주께 붙들린 것에 내 마음을 쓰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나의 힘도 연약함도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주께 안긴 바 이 은혜를 이 현장에 선포하는 역전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현장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몸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주께서 묻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장에 버려진 영혼을 공감하고 그들 앞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온몸을 내어드리는 그 실천을 통해서 가해자가 이제는 보호자로 바뀌는 그 인생 역전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